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좀 인사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야곱 가정의 이야기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 새벽기도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본문을 하나 정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또 교수님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좀 진지하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였어요.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또 교회에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거 참 좋아하고 즐겨 했는데 어떻게 읽는 게 잘 읽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알려주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곱이나 요셉도 꽤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위인화해서 좀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읽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믿음의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냐면 이들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다.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의 위대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장 이 야곱과 요셉 가정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절을 한번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처음 이 요셉의 성정,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장난도 치고 누구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꼭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일러 바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잘못은 내가 했는데 일러 바치는 게 왜 이렇게 얄미운지.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놀립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러라 일본 놈 이렇게 해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차마 강단에서 말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냥 이렇게 친구들끼리 하는 놀리는 말인데 일본 놈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부터 아주 이 민족 깊이 뿌리 잡혀 있는 그래서 일본 순사들에게 고자질하던 그 짓을 네가 하고 있냐 하는 이런 게 아닌가. 어쨌거나 이 요셉도 형들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이 형들의 잘못을 그렇게 일러 바치는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벌써 시작부터 아주 얄미운 소년이었던 거예요. 얄미운 소년 요셉이죠. 그리고 또 이 요셉은요,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도 형들에게 자랑하듯 떠들어댑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형들이 쉽게 이렇게 좋게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에게 절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와 당신들이 나에게 절했다. 이런 내용의 꿈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누가 그 은사를 막 자기 입으로 막 떠벌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면 그게 참 이렇게 밉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 내용을 요셉은 안 그래도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듯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의 마음이 이 요셉을 향해 불편했을지가 예상이 되죠. 요셉은 참 철없는 얄미운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가정의 형제들의 이 갈등을 부추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채색 옷, 색깔이 있는 옷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색 옷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편애와 집착의 상징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의 이 성정을 보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집착이에요. 집착. 이 성경 이야기를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동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목을 붙잡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이 야곱 안에 질투와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은 자라면서 무엇에 집착하였는가? 바로 형이 받게 될 장자, 큰아들이 받게 될 그 축복에 대해서 욕심을 내었고 거기에 집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마침내 그 원하던 장자권을 얻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얻어서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형을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도망쳐 나온 이 야곱은 그 다음에 자신의 집착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는가 하냐면 이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또 삼촌에게 속은 후에 라헬을 얻고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에 대한 집착이 야곱으로 하여금 14년 동안 봉사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집착은 이제 어디로 향하는가? 그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집착이 바로 이 형제들 사이에 갈등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요셉인데 이 요셉을 사랑하는, 아니 요셉만 사랑하는 이 야곱 아버지 때문에 이 형제들의 이 불화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것이 딱 야곱의 시선을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모두가 다 흑백인데 누구만 보입니까? 요셉만 컬러로 보이는 거예요. 다 흑백인데 요셉만 컬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사랑하는, 그래서 지어준 사랑의 상징 같지만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차별의 표현인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누가 사랑받는가, 누가 사랑받지 못하는가, 이것이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의 편애, 또 형들의 어떤 이 상처, 또 요셉의 미운 짓, 형들의 시기, 요셉의 꿈, 이런 것들이 다 뒤섞일 때 이미 이 야곱 가정의 비극은 예견된 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결심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좀 뒤로 가서 워낙 이 이야기가 긴 이야기다 보니까 성경 곳곳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군데군데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넘겨가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37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좀 뒤로 가면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가까이 올 때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죽이기를 결정합니다.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형제를 향한 미움과 시기가 커져서 이 요셉을 죽이기로까지 모의하는 데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냐면 이 20절에 그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면서 내뱉는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냐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어떻게 그의 꿈이 요셉이 꾸었던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이 지금 이 요셉 가정 야곱 가정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꿈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이 심리 현상, 잘 때 경험하는 심리 현상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계시로 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또 야곱이 도망치는 중에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꿈은 그냥 심리적인 어떤 그냥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계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자신들이 받은 상처 때문에 요셉을 죽이기로까지 결의해야 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조금 더 풀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요셉을 죽여서 그 꿈 이루어지지 않게 합시다 라는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그 잘났다고 꾼 꿈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 꿈 이루어지지 않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그저 한 가정 안의 불화였고 형들이 동생을 시기한 정도의 이야기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인간 안에 시기와 질투, 분노가 건강하게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자라서 사람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까지 커지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시기하는 일,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뒤에서 험담하는 일 이런 거를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자기들끼리는 이미 마음이 다 공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 형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 너도 그러하냐? 나도 요셉이 싫다. 너도 싫냐? 서로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시기를, 불편함을 거리낌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꺼내어 놓다 보니까 그것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한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까지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불편한 마음을 누가 잘 들어준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막 이야기를 하면 아우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소되지 않고 점점 커져가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 갈등을 부추기며 서로를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꼭 육체적인 살인을 저질러야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미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까지 나아간다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아주 섬뜩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놓는데 그 구덩이에 던져 놓고 이 형제들이 뭘 하는지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데 동생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이 형제들이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음식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시기가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못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었을 때 더 커졌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성마저 훼손된 그런 무서운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누군가를 구덩이로 던져 넣어야 끝나는 그런 분노에까지 자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과연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맞는가?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가정이 맞는가? 이런 질문까지 듭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간 후에 형들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동생의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동생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요셉의 옷을 받아 들고는 내 아들이 찢겨 죽었구나 라고 단정합니다. 사실을 더 확인하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깊은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건네는 위로도 거절한 채 난 수월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월에 가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집착하고 있었던 이 야곱, 내가 사랑했던 그러나 집착하였던 그 아들을 잃고 나자 나도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 이 야곱에서 올라가 보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내게로 바쳐라라고 했을 때 물론 실제로 바치는 것이 아니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질 수 없던 아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요 나에게 주신 이 아들보다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아들도 귀한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 아들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더 중요한 분이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에게는 그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도 없었어요.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11나 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다른 아들들에게 난 너네는 다 필요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이 요셉이 죽었으니 나도 죽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형제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 사건은요, 이 가정에 찾아온 비극은요, 누가 더 잘못했는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이거를 쉽게 따지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가정 전체가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또 서로의 죄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극인 거죠.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 누가 가장 괴로운 사람인가? 또 그것을 따져보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아니라 이 가정을 보며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그 가정을 보시며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것을 좀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이 가정의 불화를 좀 진작 해결하실 수는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왜 요셉을 팔아 넘길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내뱉는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비극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러한 문제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냐면 요셉이 결코 이 비극의 희생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형제들도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36장, 37장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 야곱의 가정이 버려진 것 같이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읽으면, 거기까지 읽고 덮어버리면 그래,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39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극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상처받고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지만 원망하기에는 이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와 아픔이, 비극이 찾아올 수 있지만 원망하기에는 이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때문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제 요셉에게 역사하시는데요. 너무 사실은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지십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대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더 상황은 안 좋아집니다. 억울한 요셉, 이 술 따르는 신하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풀려나시거든 나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술 따르는 신하가 복직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형통케 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의 억울함이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아, 형통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자어로 제가 형통 찾아보니까 막힘없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걸 형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일이 잘 풀려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지 않아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일이 잘 풀려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걸 경험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그 꿈을 풀어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요셉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그 꿈을 풀기만 하면 나는 인생 역전이다. 이제 억울함이 풀리는구나.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너 정말 꿈을 그렇게 잘 푸냐? 라고 물었을 때 요셉은 사람 잘 보셨어요. 제가 꿈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억울함을 사람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요셉이었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수없이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 인생 내 문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는 시간을 반복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 내 문제 내가 풀고 사람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구나. 내 삶, 내 인생이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대해 감동합니다. 그래,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가 인내 시간을 다 견디고 나니까 마침내 총리가 되었구나. 우와, 멋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니라 사람을 붙들던 요셉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었다라는 그 변화가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가정과 민족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변화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보면 나중에 형제들이 찾아오고 내가 대신 갇힐게요 이런 형제들의 멋있는 모습도 등장을 해요. 이 형들도 정신 차렸구나. 그래, 이제 형들이 용서를 구하고 또 요셉은 멋있게 용서를 하고 그래, 형제들끼리 회복을 했구나. 화해가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은 이야기고 감동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형제들이 변화돼서 용서를 구했네. 요셉이 넓은 아량으로 좋은 품성의 사람이 되어서 형들을 용서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셉의 이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처럼요, 이 야곱 가정의 연약함, 상처, 갈등으로 일어난 이 비극, 그 서로가 서로에게 행한 그 악을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것.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가정에 일어난 그 끔찍한 비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형들의 시기와 질투이지만, 그러나 멀리서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을, 요셉을, 형제들을,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7년의 흉년 중에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민족을 또 애굽 주변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 탁월함은 총명함이나 넓은 마음에 있지 않았어요. 요셉의 탁월함은 무엇인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도 야곱의 가정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한 못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지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래된 관계의 문제, 아픔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찾아온 이 비극, 내가 지금은 비극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나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